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성도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he beloved children of light, the fourth time, the relationship of Christians.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본 뒤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But rather thanksgiving 이렇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뭐냐면 빛의 자녀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It is the language of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의 말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근데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감사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감사를 밀어내는 힘이 뭐냐? The power that pushes thanksgiving out of us. That is satisfaction.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게 되고 사람은 만족할 때 감사하게 되는. When we are satisfied, then we give thanks. 그래서 우리의 이 감사의 수준, 감사의 깊이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우리의 만족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Our thanksgiving depth depends on the depth of satisfaction. 우리의 만족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도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족을 추구해야 되느냐?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자. 영적인 만족, the spiritual satisfaction in the language of thanksgiving. 감사의 말과 우리의 영적인 만족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 없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조건 감사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Thanksgiving, a person who doesn't have spiritual satisfaction, that person's thanksgiving is conditional thanksgiving. 조건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 영적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But a person who enjoys spiritual satisfaction starts to say unconditional thanksgiving. 그게 이제 바로 성경이 말하는 the biblical thanksgiving. That is unconditional thanksgiving. 물론 무조건 감사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중간 내용을 좀 제가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만 제가 좀 잠깐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빛의 자녀에게는 옳지 않은 언어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improper languages of children light.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improper language. 적절하지 않은 이 빛의 자녀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We need to find out the reason that believers could have such improper language and behavior. Why? The first reason, there is no spiritual satisfaction. In other words, dissatisfaction.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가 할 만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의 권사님이 질병에 걸렸는데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내 병이 안 났습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권사님은 일주일 내내 눈만 뜨면 아이고 아파라 여기가 아파라 저기 아파라 그래서 잠드실 때까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 권사님은 그 입술부터 고치라고.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아픈데 왜 안 아프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입술부터 고치라고. 그리고 나서 3주 만에 그 병이 싹 났습니다. 그 입의 고백을 바꾸는 거 아이고 아파라 여기 아파라 저기 아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질병을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의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불만족 상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원인,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의 언행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Our 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인간 관계가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나오게 하냐면 어둠의 자녀들의 말을 밀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인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has deep and profound teaching about the human relationships. 근데 이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말을 밀어내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뭐냐?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영어로 민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아주 짤막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마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말씀 우리 7절 말씀이 오늘 키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말들만이 풍성히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7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Who are they that we should not be partners with? 그렇죠? 거기 보면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We need to define the meaning of them in this verse 7. 그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들 누구냐가 나온 게 어디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 민서가 한번 좀 읽어줘 볼까요? 영어로? 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자녀들의 말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Immoral and impure and greedy perso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such a person is an idolater.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파트너가 돼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크게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there are categories of idolater in verse 5. The first one immoral. 음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영어 단어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immoral이라고 했습니다. moral. moral은 도덕이죠. ethics입니다. 근데 그 도덕에 반대된다. immoral 이런 겁니다. 음행하는 자, 곧 이 음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도덕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The person who refuses heavenly ethics from God. Not earthly ethics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낸 문화 속의 ethics가 아닙니다. It is not about the culture, the worldly ethics, but it is about the heavenly ethic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천상의 도덕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음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죄가 단순히 그 음행, adultery 또는 이 imoral이라는 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더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도덕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Why? Why they refuse the heavenly ethics? For pleasure of flesh. 육체의 쾌락을 위해 천상의 도덕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do not be, should not be partners with 할 때의 첫 번째 대상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냐? 더러운 자입니다. 더러운 자, impure. 더러운 자인데 이 더럽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볼 때는 영적인 불결함입니다. spiritual impurity.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 impur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주로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impure 또는 더럽다라는 말을 누구에 붙여서 쓰냐면 귀신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또 사도들도 귀신을 부를 때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나가거늘.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냥 evil spirit 하지 않고 impure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더럽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럽다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 연관성을 갖냐면 악한 귀신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더럽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더러움의 근원이 누구냐? 사탄과 그리고 마귀들과 귀신들이니까 이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더러움의 근원입니다. The term is normally used to call evil spirit as impure spirits who are the root of all impurity in the world.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더러운 것, 이 더러움의 근원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죠. 귀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막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그런 상태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 2장이 귀신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생각과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The people who live by thoughts and languages of impure spirit. 그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how 이 세상의 풍조를 사랑함으로 by loving the ways of this world.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by cultur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말할 때 보면 이 세상 문화대로 말합니다. 돈을 쓸 때 보면 이 세상 문화대로 돈을 써요. 우리가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보게 되면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이 아이를 기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세상 풍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That is the love, the ways of this world. 근데 그게 곧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The rulers of the kingdom of the air.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카스릴 쇼핑센터 자주 가거든요. 근데 제가 주차를 자주 하는데 보면은 담배 필 데가 없으니까 그 일하는 워커들이 나와서 담배를 많이 펴요. 그러면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 담배 냄새를 어떻게 됩니까? 들여 마셔야 돼요. 우리 시은이도 그 담배 냄새를 들여 마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문화입니다.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을 들여 마시게 되는 것, 그게 문화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공기와 같아서 내가 숨을 들어 마시게 되면 내 손을 쑥 들어와 버리는 게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게 귀신이 만들어 놓은, 그게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바로 더러운 자다. impure. 그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는 안 되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세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인가? 탐하는 자입니다. 탐하는 자. greedy person. 욕심이 많은 자. 근데 이 욕심이 많다는 것은 무엇일까? 막 이제 욕심을 막 부려야지. 난 그 정도 욕심은 없는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뭐냐면 욕심으로 살아가는 person who lives by greed. 이걸 어디서 볼 수 있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하면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불안에서부터 옵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와요. The greed comes from anxiety. 불안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럼 이 불안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The greed comes from anxiety and anxiety comes from fear of death. 난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왜 걱정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근데 그 문제는 마귀가 싹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것으로 우리를 생각의 사고를 멈추게 만들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ebrew chapter 2 verse 15. 히브리서 제2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탐하는 자,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히브리서 2장 15절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태아가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여기 지금 가지고 있어요.
held in slavery by their fear of death. 여기 뭐 한국어로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왜 죽기를 무서워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앵사이티가 무엇을 만들어내냐?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하시냐면요. 제일 먼저는 지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또 죽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다는 것을 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땅에 피는 꽃을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냐? 날아다니는 새가 농사를 짓냐? 날마다 출근을 하냐? 아니면 땅에 피는 꽃들이 자기를 위해서 길쌈을 하냐?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 주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해? 왜 불안해하느냐? 그 불안해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깨트리러 온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당연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심, 구원받게 하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막 쫓겨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돈을 벌어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야 되겠구나라는 여유를 주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파트너가 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근심 걱정을 쏟아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do not be partners with them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말 rather give thanksgiving이라는 그 말을 꺼내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겠죠? 그건 이제 제가 조금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7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잠깐 우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그렇게 돼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무슨 숭배자? 우상 숭배자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자인가? 이 땅 가운데에 이 종교를 갖지 않은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더러 뭐라고 얘기냐?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How and why are they idolaters?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 그렇죠? 두 번째 더러운 자, 그다음 세 번째 탐하는 자,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영어로 뭐죠? 네, 공통 분모가 나 뭐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common area. 감사합니다. 네, common area. 거기에 there is a common area. These people 뭐냐? 모두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They all live for their flesh and its pleasure. 그 육체를 위해 살고 그 육체의 기쁨,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 약간 아직 그래도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에서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어딜 찾아보시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3 verse 19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국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영어로 서희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네. 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들의 배가 그 육체의 만족이에요. 그 육체의 만족이 그들의 신. 그러니까 딱 그래서 their God is their stomach.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ir God is their stomach. What about our God?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뭐냐? 그들과 파트너가 될 때, 그들과 함께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신이 아니고 내 배가, 내 육체가 배부르고 내 육체가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rather thanksgiving,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The end of them. 그들의 결말이 나와요. 우리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6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 영어로 민준이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5절과 6절. 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한 사람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괜찮아요. 재영 형제님 괜찮습니다. 애기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they cannot have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and rather God's wrath will come on them.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봐야 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아야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게 되겠죠. A distinctive mark of someone who receives God's wrath. 그렇죠? The person who doesn't have any inheritance, the kingdom of God in Christ.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원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옵니다. 그렇죠? The ultimate wrath of God will come on the day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에 가장 핵심적 증거가 뭐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But before the second coming, the crucial evidence of the God's wrath is living them over. In other words, reprobation. 하나님 버려두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짓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정성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이 말씀에 마음이 찔린다. When our heart is pierced by the word of God.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and when we having a guilty conscience by the word of God.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면, and our pride is hurt by the word of God.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자. 왜 그러느냐? Then give our thanksgiving offering to God.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때 마음이 팍팍 찔려요. 막 자존심도 상합니다. 내 양심에 막 가책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자? 감사헌금을 드리자. 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사람, the status of reprobation doesn't have any guilty conscience. There is no pride hurting.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어요. I don't care.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막 기분이 팍팍 상하기도 하고 막 내가 잘못된 게 드러나는 것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Because God has not given me up, but He is leading me to become like His only Son. 그의 오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의 특징을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Apostle Paul calls them as disobedi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isobedient. 근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5장 6절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It is same term that was commented in chapter 2 verse 2.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 그러므로 이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 They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and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그렇죠? 다시 재차 반복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의 특징. 곧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언급된 불순종의 아들들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할 때의 현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결과가 뭐냐? We need to think about what will happen when a believer partners with someone who doesn't have divine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God and Christ.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inheritance가 없는 사람과 우리가 파트너가 됐을 때에 나타날 현상이 뭘까? 구원이 취소될까? Our salvation will be cancelled?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0 to 15. 고린도 전서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from verse 10 to 15.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5절 핵심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민성 한번 영어로 읽어줘볼까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는 자들과 파트너가 됐을 때에 구원이 캔슬되느냐? 우리는 그 문제는 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원이 캔슬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 뭐냐면 그 공적이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이 불타버리는데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if anyone builds on this foundation using gold, silver, costly stones, wood, hay or straw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불타버리는 걸 쌓아버리는 게 뭐냐? 괜찮아요. 애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네. 이 정세훈 목사가 설교가 방해될까를 걱정해주는 이 마음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마스터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설교 중간에 지금 끊어졌는데 원래 돌아와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는 데에 불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태워봅니다. 그리고 태웠을 때에 뭐가 남냐? 그 쌓아놓은 게 집이 나무나 지푸라기나 흙이나 이런 걸로 짓게 되면은 싹 타버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뭐만 남냐면 파운데이션 대신 기초가 대신 예수님만 있으니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된다. 1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속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람들과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파트너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나중에 갔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천국에서 쌓아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날아가면 it will blow away the work that I built up with Holy Spirit in this world.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순종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들과 파트너했던 것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But each one should build with care. 조심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조심히 세우는 라는 말이 에베소서 5장 5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지니라. 5장 7절이군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 그게 조심히 세우는 겁니다. 조심히 세운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의 중들 마냥 머리 깎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함께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하지 말라.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대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다 끊어버리고 뭐 이웃들 관계 다 끊어버리고 혼자 고고하게 그런 것이냐? The meaning of being or not being partners with. 그렇죠? 신자는 불신자의 관계를 끊고 살아야. Should we disconnect all relationship or should we be isolated from the world and go into monastery like the middle age? 그렇죠? 중세에 보면은 많은 수도자들이 다 수도 모나스트리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세속과의 이 연결을 끊는다고 다 실패했죠. 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배워야 돼. We need to learn about Jesus' teaching on being partners with.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먼저 어딜 찾아보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이제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the word of Jesus remaining in me is to remain in Jesus Christ.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when the word of Jesus Christ remain in us, then we can whatever we ask, everything will be done for us.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말씀이 누가 너희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왜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소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When we become one with Jesus, then we will have the same heart and same hope with Jesus.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When the word of Jesus does not remain in us.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 영어로 우리 태양 한번 읽어줘 볼까요? 아주 중요하죠. Looking for a way to kill me, kill Jesus Christ, because they have no room for Jesus' word.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뭘 찾냐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Why? Why? 예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뭐하니까? 충돌하니까. Because Jesus' hope clashes with my desire. So I need to kill Jesus Christ. Because Jesus is the obstacle of my pleasure of flesh. 그래서 내 육체의 그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충돌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고요. 원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함께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뭐냐? 따라서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는 것은 또 내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머물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being a partner with someone means that someone's words, someone's language remains in me. 그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사상과 철학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Accept everything of that person.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경험, 사상, 철학을 내가 다 수용하는 것. 그 사람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뭐냐?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들이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수도 모나스티르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만 내 내면 안에서는 오직 누구의 말씀만이 예수의 말씀만이 거하리라. 그게 바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곧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If idolaters' words and languages and behaviors stay in us and influence our mind and thought, that is being a partner with them.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부정적인 말로서 우리로 속이기도 하지만 더 큰 속임수가 뭐냐?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의 긍정적인 말은 역시 어둠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누구의 말씀만이? 예수의 말씀만이. 그럼 우리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 내 말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왜? 내 안엔 누구의 말씀이 거하니까? 예수의 말씀이 거하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음행을 멈추게 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두려움으로 발생하게 되는 욕심을 멈추게 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꿔주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의 기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짤막하게 우리 5절에서부터 6절 7절 말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다가 조금 주저앉은 사람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충만한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만져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